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운동 우리 본당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이고 현재 성남동 성당 보좌를 하고 있는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배우시고 깨닫는 날입니다.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꾸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적으시려고 하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잘 들어보셨다가 말미에 소개해드린 제 채널에 가셔가지고 편하게 누워서 앉아서 라디오를 듣듯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부담, 집중해야 되는 부담 없이 완전 릴렉스 하셔가지고 좋으셔도 괜찮으니까 다시 보기에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우리 성령의 내주를 지난주에 경험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도 여러분이 함부로 허락하시지 않아야 하는 단호하고 단순한 신앙이 성령 쇄신을 갈망하는 올바른 신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프레젠테이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라는 파일입니다. 예, 수요를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관점에서 연장선상에서 성장의 비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교제에 보면 기도하고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서로 간에 자선을 베풀고 또 모든가 함께 더불어라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헤매고 방황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갈대 같은 인생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더불어 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제시하는 목적, 최후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알려드림으로써 거꾸로 한번 내가 가야 할 지도를 그려보자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한 50분 정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세계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돈이 내 생의 전부다, 명예가 내 생의 전부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게 내 생애의 전부다 하면 어울릴까요?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단호하게 허락하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게 되는 게 그것을 허락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든지 슬기로운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높은 그 고층에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더더욱 중간에 제3지대 그레이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글로 그레이존으로 가시면 그래 이렇게 인생은 허무해지지 하고 다시 잿빛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들인 시간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단호해지고 더욱더 단순해지며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만큼 다원주의 다정교 사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겠죠. 유가는 그 사상을 하나의 한자로 표현하자고 하면 통할 통자를 씁니다. 천과 지가, 천과 인이 서로 상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가는 빌공자를 씁니다. 그리고 빌공자는 단순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고요한 상태라는 결과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다소 목적의 차원으로 공을 염두에 둔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열반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적멸이라고 하거든요. 불가에서는. 적멸은 뭐냐? 고요할 적, 없앨 멸. 그러니까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다 허물어뜨리려고 용맹정진해서 그래서 문제의 뿌리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필사적으로 없애서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는 게 불교의 깨달음의 최고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인격심이 존재한다든지 사랑의 신이 한없이 나눠준다든지 그런 거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들 하세요. 불자들께서는. 도가는 항상상자를 마음에 씁니다. 항상상자는 언제나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그 자리에 있고 운행된다.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도가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다 해서 무언가를 특정하거나 한정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본질에 어긋난다. 그래서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최고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러면 뭘까요? 한 글자로? 제가 볼 때는 영입니다. 영. 근데 영은 그냥 아무 영이 아니죠. 성령입니다. 이때의 성이라는 한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참고로 저희 수도회 선배님께서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박사 하신 분이 수사님 계신데 성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자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 성령, 성덕, 성화 이게 유가 사상에서도 가득 채운다는 것인데 서학, 천주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교의 뿌리를 조금 차용해온 한국 가톨릭 안에서의 성령이라고 하고 성화하고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뭐 다 잘라내고 다 내버리고 그게 아니라 가득 채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러면 방법이 메타인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득 채우기 위해 뭐가 걸림돌이 되는가를 알아차리는 무지의 지가 이게 성찰이다. 양심 성찰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애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쇄신을 통하여 나에게 없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귀하고 사랑받고 여전히 소중하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아들, 딸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의 큰 은혜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자꾸 갉아먹고 어둡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실감하게 되는 것이 메타인지, 무지의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1번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녀다.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녀다. 뭐라고요? 사랑받는 성부의 사랑을 받고 성자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사랑을 받는데 이 세 사랑이 다 동일하더라.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그 세 하느님이 합심하여 하나 되고자 하신다 하는 그 상상만 해도 동양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 묵상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달라진 점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달라지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하고 많은 걸 실천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면 거기에서 깨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 사랑을 다 받으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다 돌려드리기 위해 내가 뭔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만 하면 됐지 A부터 Z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낡은 관념으로 내려놓으셔도 된다. 왜? 주님이 다 채우실 거니까. 주님이 다 채우실 거니까. 주님이 다 채우실 거니까.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계시 종교라고 할 때는 하느님이 계시다, 살아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면 우리는 계시 종교의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구원되고 내 공로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거저 옷 입듯이 입게 된 것입니다.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공짜로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감사와 찬미와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 기도 생활의 80% 이상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요 세 가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른 묵주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도 같은 지향으로 바치셔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나머지 20%의 우리의 필요를 기반한 기도를 즐겨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를 80% 아래고 그게 들어지면 감사하다고 20% 할까 말까 한 기도 생활은 우리도 답답하고 아버지도 답답해하는 기도였죠. 성령 세미나를 통해 이거를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80%가 이제 감사, 찬미, 찬양, 영광 받으소서 이거면 다 합니다. 그래 얼마나 기도가 부피가 줄어들겠습니까? 우리의 관념과 인지가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성당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고해성사하는 것조차 짐스럽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우리가 메타인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의 사이에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건 우리가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께서 성령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라는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참고로 보니파시오 주교님께서는 부재 시절에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받으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또 성령 가족으로서 열심히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상한 언어의 은사를 받았다며 남들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며 마치 자신이 예언자가 되냐 미래를 점쳐주기도 한다. 치유 기도를 해주면서 자신의 치유 능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성장의 비결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회적인 약점, 나의 가정적인 관계에서 약점을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내가 만회해 보려는 그런 분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착각을 해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예언해 줄게. 이런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를 종결하고 원래 그랬듯이 내적 변화 중심, 일상의 성숙 중심으로 성령 묵상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령 묵상회의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황 프란시스코께서 직접 부탁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항상 사랑에 포커스를 둘 때 성장하고 성숙하며 마침내 주님이 좋아하시는 봉사자요, 딸이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비로운 것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기관차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을 공로로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업로드여 뭔가 많은 걸 올려드려야 됐다면 성령 묵상회 이후에는 기도는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느님의 뜻, 지혜가 나의 마음에 단비처럼 내리도록 다운로드를 받아야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파시오 주교님께서 하나 또 체험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자 보이시면 시작.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왜 안수를 받으려냐고 물으니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에게 기도는 해주겠는데 우선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 하기에 나는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안색이 변하면서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안수를 못해 주겠다고 했다. 안수 기도가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대답했다. 그 아주머니는 결국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누구를 몹시 미워하기에 온 두통의 약이 용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였다. 보셨죠? 주교님께서도 안수를 청하는 신자에게 안수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 안수가 어떤 마취제가 아니라 오히려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교님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성남동이 서구지구 기도회 본당이라서 거기에 있어 보면 제가 안수를 준다는 날은 벌떼까지 오시고요. 안수를 안 준다고 하면은 썰렁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 너무 서글픕니다. 여러분, 사제가 안수 주는 게 쉬운 건가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해보시겠지만 그날 밤에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의 분들을 정말 정성껏 다해 안수를 다 드리면 저는 내일 오전부터 밤까지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심하면 토하기까지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다 저에게 전기 타듯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저에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용광로에서 이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번에 그렇게 소멸되지는 않아요. 내가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온갖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그런 용감한 도전 없이 또 여러분들도 용서와 화해라는 가장 상식적인 정답을 도외시하지 않는 그 한에서 하느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무조건 안수를 해야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사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사제가 안수를 주는 것,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게 신부님 성령 받으셨어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식한 교세요. 사제가 성품 성사로 축성을 되었다는 것은 그 성사 자체 안에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교회가 인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미나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치고 신부님 성령 받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을 그저 치료하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품이 있는 교우들 되시라면 신부님들은 모두 다, 수녀님들은 누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재속회원들은 누구나 별도의 축성을 통해 하느님의 궁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란 것을 생각하시고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안수에 너무 중독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어떤 기도회나 이런 데 가면은 누군가가 뭐 평신도 강사분이나 누가 오셨으면 우 가서 있다가 뭐 시장통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교님께서도 본질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이용하려고만 하면 거기에 아무런 기적과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령의 은총과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시려면 안수나 어떤 다른 특별한 기적이나 예언에 애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더 겸손하고 온유한 그릇이 되느냐로 더 상식적으로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느냐, 더 속지 않고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험난하고 어두운 시대를 돌파하면서 하느님과 돌파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느냐, 이게 성령 세미나의 목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싹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근본 진리, 본디
가르쳐 왔고 신부님들께서 강론하셨던 바를 더욱더 한층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성령 묵상회의 작용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주교회의에서는 성령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령한 언어에만 집중할 정도로 이 은사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토전서 12, 13, 14, 15장이 보통 이 성령 세미나 때 많이 반복 회자되는 장입니다.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은 신령한 언어와 예언 은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장이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자, 이거 짜임새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도 결국 사랑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 사랑은 형제적인 사랑을 교회적인 사랑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교회는 이제 부활하고 새로 나고 깨끗하게 씻겨진 이들이 교제하며 과거의 아픔을 서로 나누는 죄인들의 친교요 의인들의 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병원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배움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은사가 있다 없다 신령한 언어를 한다 못한다 중요한 표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2008년에 이미 이 문헌이 나왔는데 우리는 신령한 언어, 개신교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방언 기도가 모든 성령 쇄신하는 사람들의 필수 아이템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은총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신령한 언어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더 큰 선물입니다. 더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모든 악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속임수를 다 무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언어를 한다고 해도 악의 속임수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은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자유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원해야 성령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따스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성령인이 되는 길입니다. 성장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연사도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그분께서 인류를 해방시키시려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징이었다. 기도나 안수를 단지 치료의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게 치유은사의 본질이라고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하고 치료하고 같을까요? 치유하고 치료하고 같을까요? 치유와 치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회 하시는 베네토의 수녀님이 계신데 자기가 친분이 있는 한의사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 수녀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수녀님, 저는 한의사로서 그저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수녀님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사가
있으시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치료는 증상만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마취제, 진통제 같다면 치유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용감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온유해지는 게 치유인 것입니다.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회는 상처와 한이 많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세대 간 갈등, 관계 갈등도 많고 스트레스나 업무의 수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더욱더 암이나 희귀질환 앓으시는 교우분들의 소식도 참 마음 아프게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치유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미움이나 분노의 뿌리,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차리는 게 치유의 시작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발본색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 전선, 전지, 전권의 하느님,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치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대 빵이 되는 게 치유인 것입니다. 100대 빵이 되지 않고서는, 제로 100이 되지 않고서는 치유해 달라고 하시면 내적 변화는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신, 거기서 저한테 이렇게 손 뻗어보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제나 어떤 저의 이런 강의를 통해 잠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잠시 이렇게 가라앉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치유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차지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미련을 갖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알퐁소 성인이 이런 기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유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옳게 하려면 하느님 저를 전부 차지하소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 저를 전부 차지하소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 저를 전부 차지하소서. 그래야 하여 아무것도 미련과 애착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정화인 겁니다. 그게 치유인 겁니다. 치료는 그냥 그 당시에 순간만 있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의학적인 한계 때문에 아직 모르는 원인 미상의 질병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치유의 핵심은 내적인 변화, 즉 하나님의 내주, 안내, 거할 주, 즉 성령의 궁전이 되는 것이 치유인 것입니다. 그것도 100% 그분이 싹 다 차지하시라고 싹 비켜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치유인 것입니다. 치유를 원하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애착하지 않으셔야 되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소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혹시라도 내 득 보려는 것을 소원 성취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성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는 허락받은 것이다. 하느님의 은사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허락받았고 내게 아니다.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큰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라 공로주의 신앙을 가톨릭 안에서 갖고 계시다면 성령 묵상의 이후에는 통로주의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친절한 그분의 성심, 성모님의 따스한 마음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셔서
이완희 신부님이나 많은 수녀님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실감하게 해주면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소원을 아뢰지 않아도 마태복음에서 말하듯이 머리카락 다 세워두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믿겨지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와 영성생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성장도 하시고 성숙도 하시고 또 아울러 집안에 있는 문제와 골칫거리도 발본색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우월감이나 특권 의식을 갖고서 자기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을 얕본다면 이는 대단히 교만한 태도다. 은사의 주권은 하느님께 있고 은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일꾼일 뿐이다. 일꾼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육아에서 말하고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조건 꿇어, 숙여, 가만히 있어,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주님의 자비는 위대하시며 그것에 비할 때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도록 내리는데 그것을 내가 절절히 느끼면서 난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 공로주의자가 되시지 말고 통로주의자가 되시는 게 성장의 비결이요 일치의 성숙의 지름길이란 걸 계속 누누이 강조해 드립니다. 뭐라고요? 통로주의자가 되자. 뭐라고요? 통로주의자가 되자. 뭐라고요? 통로주의자가 되자.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특히나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하늘나라의 넘치는 자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계속 무한 수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천상의 자비가 이 서운동 성당과 이 계양지구에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야 인천이 인천답다. 어지린자를 쓰는 인천인데 여러분들 마음은 혹시 냉천 아닌가요? 혹시 경쟁사회 안에서 서로 인서사상 품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한번 겨뤄보자 하고 인천을 냉천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통로주의자가 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리스도교의 DNA는 내리사랑, 사랑받는 자녀니까. 성령 묵상에는 그것을 더 인장으로 새겨줬으니까. 그러니 신앙과 기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뒤집어지지 않으셨다면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노고의 무대에서 주인공 하시느라 엄청 힘들었던 그 무대에서 조연으로 홀가분하게 퇴장하세요. 그리고 주연이야 감독인 예수님께 다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어려운 이유는 아직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화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장과 일치를 하시려면 정화와 해방에 초점을 두고 통로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의 거리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걸림돌이었는데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를 가진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신앙에서 생각이 변화되면 일상이 홀가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진리와 그런 방법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깨달았어. 그것을 내가 전하고 널리 알리는 게 복음 전파인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중심이시다라는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면 정말로 홀가분해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기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불가나 다른 쪽에서는 고통을 소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으면, 고요해지는 게 중요했으면 우리는 고요해지는 것을 거기에 더해서 한 수를 더 떠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란 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기쁨이 오면 슬픔이나 괴로움조차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화가 그냥 세례받는 신자들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더 여러분들의 일상을 활발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적 일꾼을, 내적의 이 마음을 양성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에서 알무로 가야 됩니다. 이 암이라는 한자는 그 세 부분으로 뜯어보면 위에 뚜껑 같은 게 질병하는 병이고요. 이 구자가 3개 있으면 구설수에 오르다가 매산자는 산에 묻힌다라는 게 암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과 뭔가 아픔과 분노와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혹시라도 마음에 남아있다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쓸쓸하게 배에 묻혀버리는 게 암이라는 겁니다. 홀로 떠나야 돼버리는 게 암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디서 뿌리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이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 차지하시면 나는 고요해질 뿐만 아니라 평화로워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알무로 간다면 이게 성장이고 성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오시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될 줄 않겠습니까? 거짓 껍데기를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암에서 알무로 가면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뭐가 걸림돌인가만 알아차리는 거기까지만 노력하시면, 그래서 요게 걸림돌이네요 주님 없애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겸손한 일꾼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치워주시고 통로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게 통교요 친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에서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성장과 일치의 목적이요. 그랬을 때 이 소중한 7주간의 과정이 허투루 새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는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분은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물리치기 위하여,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공경하는 것은 악의 영이 우리의 성덕을 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교적인 증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쓰신 것을 최근에 번역해서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판된 악마는 존재한다라는 책입니다. 참고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성령 가족이세요. 주교 시절에 아르헨티나에 모든 성령 쇄신을 전담하시는 주교로 4년간 봉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교님은 예수 회원이고 굉장히 신학이 보수적이라서 마치 성령 쇄신이 삼바 스쿨인 줄 아시고 한때 전국에 있는 성령 쇄신 기도의 문을 다 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황이 되시고자 콘클라베 가기 1년 반 전에 성령 쇄신을 하던 어느 사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합니다. 당신은 가서 교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교황이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 쇄신을 통하여 교회가 진짜로 뿌리부터 완전히 탈바꿈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21세기에도 악이 어떻게든지 전략을 바꿔서 그래도 계속 활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의 악의 활동의 최고 전략은 첫째, 혼돈을 줍니다. 아리까리하게 만듭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가짜뉴스도 많고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해당되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우울증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인 유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단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과 자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요즘 시대의 악의 작용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리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리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거든요. 나중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싹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경계하시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려고 주의사항을 두시는 거죠. 중점사항을 자비로 충만하게 나를 하느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핵심 성장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란케 하고 자책케 만드는 원수의 작용도 함께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혹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지만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집단으로 확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커지고 전염시키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어둠도 잉크 한 방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잉크 한 방울이 이렇게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진 영혼을 흐리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느님과 일치하기의 비결은 허락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단호해지시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거듭나시고 깨어난 여러분들께서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한 건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또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우두머리가 우리의 성덕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귀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싸우셨듯이 나도 그분의 힘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삶을 싸워나가는 씨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검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카리스마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칼싸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카리스마가 주어졌다,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검도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개념이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리필이 됩니다. 그 영어로 리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폼이 됩니다. 리폼, 완전히 갈아 끼우는 거죠. 그리고 리턴이 됩니다. 하느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이 칼로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검도가 되고, 기도는 리필이 되고, 기도는 리폼이 되고, 기도는 리턴이 되더라. 그런 식으로 공로주의적인 기도 방식이 아니라 통로주의적인 기도의 양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나게 내가 그분의 자리를 허락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의 비결이요, 일치의 지름길이다, 이것입니다. 알퐁소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신다. 고난이 왜 주어지느냐 하면 공격을 받는 것을 허락하셔서 당신께 기도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고 하는 겁니다. 칼싸움에 나서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기도로서 원수의 모든 관계와 힘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가톨릭 교회는 교부와 성인들의 기도 샘플들이 찾아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무엇이 있었는가를 다시 찾아보시는 리서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리턴이 중요하고요, 리폼이 중요하고요, 리필이 중요하고 리서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 있는 것을 재발견하시라는 겁니다. 91쪽에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리고 공작새처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허영심은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권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 하느님인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류와 더 유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육화되어야 합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가족은 플러스의 비교급을 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이너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 성령 가족들은 플러스의 비교급을 계속 쓰려고 애쓰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이죠. 더 가까이 가고, 더 친절하고, 더 다가가고, 더 빨리 예라고 대답할 줄 아는.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다른 분들께서 부탁하실 때 고민도 되시겠지만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게 대답하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두려움은 사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차지하시면 자유롭게 하시고 다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절대 신뢰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127쪽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마디는 기쁨입니다. 결코 우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울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어떤 분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려운 순간에도 삶의 길이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아시지 마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만 다니는데 우리는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교우라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칼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싸움으로 주신 칼로 그 미움과 분노를 대적하면, 그러면 보이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를 대적함으로써 보이는 형제 자매와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교회만의 최고의 맛인 것입니다. 신앙만이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혹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적이거나 영지주의 삶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 삶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부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실 때에는 그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며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양 사상에서는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원수의 세력을 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악 혹은 사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아직도 우리를 혼란케 하는 반대 세력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더욱더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도 세미나를 받고 난 다음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성적이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고 또 자랑은 절대 아니지만 로마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악이 없다? 그렇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해결되지 않는 물음이 있을까? 교황님이 왜 이런 책을 신자들에게 쓰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의 싸움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 사탄의 지배를, 악의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악을 무너뜨리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분과 갈라지게 만드는 온갖 환난도 더 이상 환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오로 사도 8장에 나오는 어떤 것도 그분 사랑과 갈라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양심을 성찰하고 내가 진흙임을, 약함을, 죄인임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해가 진흙을 좀 더 희게 만들고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혀서 하느님의 능력이, 하느님의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부끄러움, 진흙이라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세미나를 받고 내가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흙이라는 것을 알면 이미 여러분들은 한 걸음 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늘 진흙이라는 점으로 리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식으로 리폼하고 그런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로 늘 날마다 때마다 리필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구조와 개념이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180도 전환되는 게 우리의 핵심 성장 비결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달분을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를 우리 일부를 마친 기도를 하고요. 끝으로 찬양 하나만 바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이따가 30번 이따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머니께서 받으신 은총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은총과 어머니의 몽례와 모범을 통하여 저희 또한 모든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느님과 일치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온갖 매듭들을 풀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결코 죄악과 잘못을 저지르는 일 없이 언제든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 안에 두게 해주시며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주님께 봉사하게 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제 채널 루케시오 TV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이 영상을 업로드할 것이니까요. 부담 없이 언제든지 재시청해 주시고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로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졸력이지만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책을 저희 프란치스코회 출판사 통해서 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우리 교구청 앞에 있는 바오로 딸이나 또 교보문고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에 제가 드리는 이런 통로가 되고 기도의 개념 뿌리부터 쇄신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아울러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기도 공동체성가 30번 노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을 타시면서 손을 드셔도 됩니다. 은총의 물결 속에 마음을 실어보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요시와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곁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반복해서 총 3번 부르겠습니다. 팔은 아프시면 내주셔도 됩니다. 찬양합니다. 내 요시와 예수님께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버지께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나 주님만을 이제 주님만을 섬깁시다. 헛된 마음, 헛된 것을 탐하지 맙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 완전히 사로잡으시도록 하소서. 단호해지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눈을 감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느껴보세요. 찬양합니다. 가사를 새겨보세요. 내게 주시와 예수님께 우리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마음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내 짐을 메고 배워라. 나는 너희의 구세주시다. 아멘. 감사합니다.